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짜는 왜 생길 것인가? 가짜는 왜 생기는 것일까?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생길 이유가 없죠. 진짜가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까 가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매력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가짜를 만들어서 진짜처럼 꾸미고 유혹해서 그것을 팔고 그리고 속입니다. 그래서 가짜를 진짜로 속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가짜인 줄 알면서도 진짜 흉내를 내고 싶어서 또 가짜를 구입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 줄 모르고 그것을 취하는 경우도 있고 가짜인 줄 알면서 이것이 그냥 진짜 흉내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 가짜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보면 틈틈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신약에도 가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짜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 가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죠. 자, 여기 예언을 해요. 하는 그 외적인 것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거짓이라고 말하죠. 무엇이 거짓이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거나 보낸 것도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의 그런 것으로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마치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 진짜인 척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들에게 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호감을. 그러니까 가짜를 파는 사람은 호감을 줘야 가짜를 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13절을 보면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가짜가. 지금 진짜 예레미야는 뭐예요? 너에게 기근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안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게. 그러니까 가짜일수록 누굴 강조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만 자기를 강조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따라오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진짜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follow him, 그분을 따르세요. 그잖아요. 하지만 가짜일수록 뭐에 강조점이 많아요? 내가의 강조점이 많아요. 내가 강조점이 많으면 아 저거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짜 중에는요 자기가 가짜인 줄 모르면서도 가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용에 보면 싹군 목자라 그러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강조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도록 만들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좋다, 잘 된다, 그리고 좋을 것이다,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강조점은 자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면요. 15절, 14절을 읽었으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낸 것처럼.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형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에게. 그리고는 항상 평안하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들이 주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기근은 없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호감을 가져요? 좋다니까 좋은 곳에 관심을 갖잖아요. 하지만 선지자들은 늘 그냥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하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좋다는 얘기 좀 하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달콤한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어떠냐? 여기 보면 그들은 결말에 멸망하리라 그러죠. 15절 마지막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에겐 백성들에게는 칼과 기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그 가짜에 속은 사람도 망한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물론 안 되지만 가짜에게 속는 것도 안 돼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나 가짜에게 속아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속았으니까 좀 정상 참작을 해주세요. 뭐 그런다면 통하는 게 아니에요. 임세일 목사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임세일 목사 핑계대지 마라.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에게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 핑계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이 잘 무르익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은 제대로 하면서 늘 남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기도해달래. 그 좋지요, 기도해달라는 건. 그럼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기도도 안 하면서 남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네? 그러면 그것은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바른 복음을 구별하는 시금석, 가짜와 이 진짜를 분별하는 시금석은 뭐냐? 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를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물론 읽지요. 하지만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의 기준을 잡아가면 그거 가짜예요. 말씀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지만 엉망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의 본래 흐름, 본래 내용, 본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 전체 책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말씀도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무슨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서점에 가서 이제 액자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액자 나와 있는 글들 보면 대부분 굉장히 호감을 주는 글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렇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그거 어디에 나온 얘기죠? 욥기에 나오는 욥기에. 그 욥기에서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욥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은 그게 옳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어려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 처할 줄 안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견디겠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In Jesus Christ를 빼버려요. I can do all things.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강조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또 요한 3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도 사실은 잘 뜯어봐야 돼요. 요한이 다윗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하지만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부유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 건강하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영혼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왜곡한 것이죠. 왜? 뒤에 문맥이 그런 문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물을 주는 그 자체는 성경 말씀이지만 그 문맥을 알아야 된다. 문맥을. 그 문맥을 모르고 그것만 알면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잖아요. 성경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성향대로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죠. 그것이 누구의 특징이냐? 가짜의 특징이고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조심하라. 요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문에 들이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투철해야 돼요. 그래서 늘 큐티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이야기가 나와요. 진짜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냐? 20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 백성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는 전혀 반대로 얘기하죠. 너희는 평안하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2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이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시는 자는 주가 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라. 자, 이러한 것들을 그 비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비를 내리는 신은 누구였어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바알신. 이 바알신이라는 것은 이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바알 신전이 컸어요. 그러면 가운데 통로가 있고 옆으로는 방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앞에 보면 바알 신전이 딱 있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절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바알 신전에 가면 다 방이에요, 방. 근데 그 방이 뭐냐? 그 담당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말하면 거기에 일하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창녀예요, 창녀. 그러면 그 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느냐? 그릇된 일을 행한단 말이죠. 성적인 타락이 아주 무르익은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신인데 인간이 가장 성적으로 아주 호감을 줄 때 그때 바알 신은 그때 더 그런 기분과 함께 같이 하고 그리고 그때 비를 내린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은 없어요. 바알 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 신을 믿으면 너무 쾌락적인 게 많은 거예요. 좋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 신을 믿어요? 비가 온다니까.
필요한 나라잖아요. 물이 필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또 인간의 쾌락도 지킬 수 있고,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가 비를 내리시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지금 그릇된 일을 하느냐. 그거 가짜야. 가짜에 속지 말라 하는 말을 진짜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백성을 위한 호소를 굉장히 크게 합니다.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가짜에 속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들을 패하지 말아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은 내 몽둥이를 드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선에게 나갈 때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그 백성을 제발 멸망하고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럴 땐 또 싹 도망가요. 예, 맞습니다.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또 핑계대요. 그 싹구 목자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위기 상황 때는 도망가고 기회가 오면 싹 취하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은 겪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기도 한번 딱 하면 모든 것이 완성돼가지고 더 이상 no problem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믿음의 과정과 흐름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겪게 하세요. 그래서 인생의 흐름, 여정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었고, 이런 속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걸 끝낼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하지만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짜들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선지자의 눈물은 계속되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의 눈물은 사실은 누구의 눈물이냐? 하나님의 눈물을 묘사하는 겁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래요. 예레미야의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눈물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가짜에게 속고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선지자가 피력하는데 그 피력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대의 아픔을 아는 자의 진실은 무엇인가? 지금 예레미야 서자는 그 시대의 그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의 아픔을 아는 자의 진실은 단순한 비판이나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이 없으면서도 단순하게 비판하고 단순하게 분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실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 진실이 사라져야 거짓이 없어요. 그러려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늘 하나님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가짜도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 이단 종교들 보면요, 설교만 보면요, 일반 성도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가 많아요.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요. 은혜, 사랑 이런 게 똑같이 해요. 잘 몰라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런 교주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우리 신앙의 가장 그릇된 것은 모든 신앙의 초점이 나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게 만들어요. 이것은 가짜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흐름, 여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늘 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십시오. 늘 그런 신앙. 우리가 그런 요소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것을 만족시키고 내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이방 종교가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내 인생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사는 것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가는 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최소한 가짜에 속지는 말아야죠. 가짜에. 근데 너무너무 가짜에는 금방 아주 전염이 돼요. 가짜는 너무너무 쉽게 전염이 돼요. 왜 그러냐? 유혹이 많으니까, 미혹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복도 받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하면 저거 평안하고요. 하니까 그냥 쏠깃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도 맨날 좋은 얘기만 하는 설교자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로버트 슐러 그런 교회들이요. 그런 분들은 늘 강조하기를 절대 교회에서 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마라. 죄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 좋은 얘기만 하라. 할 수 있다. 그것만 얘기하라.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래서 실제 부흥이 됐어요. 또 그것을 또 본따 가지고 또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이런 분들 우리 한국 교회 목사 얼마나 그 사람을 따라했어요. 망했어요. 제가 그 교회 가보면 그냥 헌금할 때마다 그 수정 거기다가 이름 다 새겨주고 무덤을 하면 돈 많이 내야 되고 다 돈 의자 뒤에까지 다 그 돈 낸 사람 이름 써놓고 그게 장사꾼이지 뭡니까? 그리고 절대 목회가 평생 좋은 얘기만 해라. 좋은 얘기만 하라.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해라. 왜 성경은 지금 그러면 예언서 예레미야 같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얘기 아니죠. 계속 심판 얘기만 하면 그러면 이건 말씀이 아닌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사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